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채워야 된다.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강도의 구렐이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둥,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 같은데 정말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지.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계명이 선포되면 진리의 기둥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채우는 성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는, 이것이 성전을 채우는, 성전을 사랑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깨뜨려 세우는 이 성전에 물질을 채우라, 양식이 있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대로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 교회는 풍부하다는 거지,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사람으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로 나가서 강건하여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죄에서 구원하신 자들 교회로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강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강의 축복을 받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즉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강의 축복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에덴 동산, 즉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교회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 즉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천국의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라 오라 하지 않아도 다윗에게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은 또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언제 자기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참 그런 억울한,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람에게, 도망 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인 사람에게 비참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따로 뭐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사울로부터 비난 다니는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 다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사람에게 비참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들이 다윗과 더불어 언론하는 장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참한 처지지만 다윗은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다윗이지만 늘 성전을 사랑한, 이 성전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윗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하루에 7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늙어 죽기까지 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짓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 옆에 있으니까 오합지졸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선문계 때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우물물 떠오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그 말에 우리가 저 소원을 못 들어주나, 그러면서 그 적전을 뚫고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길어오는 다윗의 새 용사,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이 그 물 마시고 싶다는 그 물, 그게 뭔데? 이런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구해준, 다윗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준,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 해도 순종하는, 저한테 뭐 힘이 있고 이뻐서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듯이. 근데 다윗도 참 대단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그 마시고 싶은 물을 그냥 나 같으면 벌컥벌컥 마시겠는데 이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걸고 가져온 너희들의 피다 먹지 않습니다. 참 정말 대왕이 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지만 이들이 장수가 된 것은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 모습, 주의 종을,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죽이고 싶어도 주의 종을 지키는 이 모습, 범사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들도 그 너무 좋으니까, 그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오라 소리를 하는데도 비참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렇게 장수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더해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쓰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삶을 살았더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용사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사가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종들은 주인 집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집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옥상에 저희 개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꼬아물지도 킁 하니까 노는데 엄마가 가서 그 연약한 젊은 엄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엄마가 가서 안아주니까 그때부터는 얼마나 힘있게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치는지, 그 연약한 엄마가 안아줘도 그 아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힘있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준 목적이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을 입어 성령 9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순종할 수 있는 그때법 소개법까지 지키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성령을 정말 주신 이 목적이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주의 증인이 되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순교보다 낫다고 순교하는 가오에서 한번 물었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개도 한번 물었다면 놓치지 않는 개가 명견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잡았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저 천국까지 모시고 가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축복이 있을 줄입니다. 모든 게 네가 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정말 순교하는 각오로 전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들의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주의 정인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성령의 마지막 열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에 물러서고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뭐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준 직분이니까 부득불 직분을 받아서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은커녕 내가 하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지경에서 건져 주었으면 너는 이제 정말 내게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하가 내게 임할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다.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직분을 주시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며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가 내게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만 복음을 전할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이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목사님 내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35 짝을 지어서 어떤 사람은 가서 말 잘하는 사람 말 전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런 물질로 후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면 아이도 봐주고 뭐 옆에 좀 청소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쫙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했을 때에 한 사람의 공이 돌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협력해서 했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기도로 힘쓰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을 드린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7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갖다 드렸는데 재물이란, 재물은 신에게 드리는 걸 재물이라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빌립보 성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 누가 기뻐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풍족한 중에 이렇게 드리는 걸 기뻐 받으시고 이 향기로운 재물이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쓸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도 후원하고 물질도 후원하는 이 일들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갇혀 있지만 말씀까지 갇혀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못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지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갇혀 있지만 말씀은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서 각자 이제는 모든 일에 순교의 정신으로 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래도 평안할 때입니다. 이제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성전을 기도로 채우고, 지금 우리가 기도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도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만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미 채워져 있고, 성전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용사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온 천에 다니며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 나가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전도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을 채우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능력에 이 복된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